사회하시는 형제님은 선선해진 것 같다는데 저는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장을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입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 제목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현재 나의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가치관 어떤가 어디에 있나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내가 뭘 귀중하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치관 그러면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대로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면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거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재 나의 이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들이 잘못됐다면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구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이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제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이 재산을 이렇게 이제 이 땅을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그 기업으로 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그 통일 왕국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있다가 이제 그 아들 대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시점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과 그다음에 그때로부터 한참 후에 이제 북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왕국은 거의 유대 왕국도 끝무렵을 갔을 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와 2차 귀환할 때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우리들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27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그 화면에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한 절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쪽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죽인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7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다가 이렇게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제 또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 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광야에서 죽게 됐어. 근데 아들이 없고 지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딸만 5명이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유산을.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딸들이 모세한테 우리에게도 기업을 좀 물려달라.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5 딸들이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또 이 딸들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슬로바 딸들이 요청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어떤 반역이라든지 그런 죄로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고라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역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제사장인데 왜 너만 제사장 일을 하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계시를 줬냐? 막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그냥 이 땅 속에 꺼져가면서 이렇게 그 심판을 받고 죽은 그런 사건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가담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아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업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삭제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딸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여러분, 이 딸들이 보통 오늘날은 이 재산 문제 상속받고 이런 거 보면요, 참 복잡해요. 뭐 형제들 간에 의이 좋다가도요, 아버지 부모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가지고 상속 때문에 막 욕심 부려가지고 얼마를 더 받으려고 막 그런 욕심 때문에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요청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어떤 오늘날처럼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슬로봇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딸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슬로바 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여자지만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이으려고 이 기업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요청을 갖다가 이제 여기 들어주는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자라. 그 딸들에게도 줘라.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기업을 받게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로 이제 그 딸이 가면 그 딸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 지파로다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3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장 민수기 36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땅에서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이 지파, 이 슬로밧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요, 특별히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클릭하면 이제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요, 그 재산을 그 지파로다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은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 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모세가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맞아.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 그것이 줄어들게 돼 있다. 그 요셉 지파 조령들이 하는 말 옳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6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답은 간단한 거예요. 기업을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그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법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기업의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은 없어지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거기에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더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이 기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자세, 그 태도.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시집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파 안에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다른 데 시집가지 않고 그 기업을 지킨 거, 이걸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우선 1차적으로는 그 결혼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요, 우리들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통제하고 그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하신 그 제도는요, 우리를 아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아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들의 생애가 평생 그걸로 인해서 짧은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슬로바 딸들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이 기업이 줄어들든 말든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결혼해서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그 기업에 더해지면 되는 거지 뭐. 그쪽이 더 넓어지는데 뭐 그쪽이 뭐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업에 대한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는요, 여자들도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남자들만 그런 기업을 처음에 원래 받았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여자들도 동일하게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적인 기업들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어떤 것을 유산으로 주시고 어떤 것을 남겨주시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남겨주시는 것들은 땅, 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땅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성경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땅에서 주시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으셔서 조금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별로 진짜 가진 것 없이 그냥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평하거나 불만할 것이 없어요. 그건 모두 다 그것든 아니든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정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또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끝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뿐이에요. 자,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우리들한테 항상 이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부족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주신 것, 누리는 것이 많은데 항상 한 가지,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돼요.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이 모든 동산에 있는 거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데 다 줘, 하나, 중앙에 있는 거 한 가지, 저거는 너와 나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그냥 둬라. 그렇게 긍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이 탁 와가지고 그거를 집중하게 합니다. 저거 하나. 왜 그러면 저거 못 먹겠지?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 저걸 금지시키셨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똑같아요. 다 좋다가도 뭐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부족한 거 하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평소엔 참 좋고 그런데 뭐 하다가 딱 하나만 걸리면 그거 하나. 그거에 계속 마음을 두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그런 기업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기업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죽으면 다 끝나요. 막 썩어가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기업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럽지 않는 기업.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어떤 걸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정직하게 한다, 뭐 하고 그래도요, 온전한 게 없어요. 다 뭐 정당화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로 다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거야.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시간 지나면요, 뭐 여기 연세 많으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참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뭐 먹은 마음이 안 돼. 다 쇠해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시간과 관계없는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단순히 히브리 저자는 이런 기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기업,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좋은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영원한 것만 다 좋은 게 아니라 만일에 고통 가운데 영원히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은 사람하고 영원히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로마서에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그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가? 슬로바스의 딸들은 땅에 속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땅에 속한 거였지만 그 지파에 속한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자기 지파에서만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 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기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진짜로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은요, 이 기업에 대한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에 그렇게 좋은 곳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도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나한테 있어서 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늘에 간직한 기업,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그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첫 번째 예는요, 바로 분열왕국 초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한번 역대하 11장을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기 16절 이 화면에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배경을 말씀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려온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이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는 이를 통일왕국이라 그래서 한 120년 동안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주 신임을 솔로몬의 신임을 얻었는데, 한 선지자가 너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했어요. 피신을 돼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데려와요. 그래서 와서 이 솔로몬 이 아들인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 당신은 좀 세금을 깎아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은 그 말을 그렇게 들어주라,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안 듣고 자기들하고 같이 자란 젊은 아이들을 조언을 듣고는 세금을 더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인가 하고 그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지파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가가지고 북쪽을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되고,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 해가지고 남왕국이 돼가지고 유다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쪽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뭐 자기들이 선택하고 뭐 그래가지고 북왕국으로 가고 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살다가 갑자기 중간이 딱 끊겨가지고 남북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의 이
여로보암 왕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 가게 되면 나중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릴 것 같으니까 못 나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도 큰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다도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도 제단을 크게 만들어요. 거기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각 성읍에 여러 이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들이 지정돼 있더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쪽에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들을 갖다 다 제사장직에서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냥 임의로 레위 사람이나 제사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있죠? 또 레위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밭들이 다 있어요. 어떤 성읍에 가면 일정한 범위 안에 거기 있는 것들은요, 좋은 땅들은 제사장들에게 줘요. 또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막 일을 하고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런 걸 잘하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거 다 두고 친척들, 친구들 뭐 다 놔두고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다가 아예 이사를 와버리는 이주를. 그랬을 때 거기에 일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 같아요. 내 고향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고향의 모든 것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쪽에서는 섬길 수 없다고 예를 들어 갑자기 공산화가 됐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상하지도 않게 갑자기 그냥 딱 차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거 앞으로 진짜 실제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 진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귀하게 생각해서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내가 그렇게 될 때 친척,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떠나야 되는 어떤 소외당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참 각오가 되어 있나?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두 번째 예는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인데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에 보시면요, 30장 1절 보시죠. 자,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멸망해 가서 잡혀가고 일부 힘없는 사람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남왕국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북왕국에도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1절의 말씀대로 와서 너희들도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정월 14일 날 지키게 돼 있어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도 부족해,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 14일 날 이렇게. 근데 이건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민수기 9장인가 어디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6월달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 먼 지방으로 여행을 중에 있거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거나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달 14일 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온 회중이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신하들하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북쪽 경계고,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남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게 기간상으로 따지면요 한 250년이나 돼요. 그 기간이 한 250년 동안 거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심부름꾼들이죠, 말 타고 막 그걸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떻게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화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북왕국 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방은요 이렇게 그 지파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불론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까지 아주 먼 지역이에요. 거기까지도 다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무슨 6월절은 6월절이야? 왜? 250년 가까이 제사를 지르러 오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뭐 성전에 가서 그런 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 그걸 우리가 뭘 섬겨?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상황이 그래요, 영적으로.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다 반응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사람들은 이사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문제가 18절에 보면 이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원래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그 하기 전에 다 깨끗하게 미크베라고 하는 이 탕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몸들을 깨끗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19절에 보니까 저들은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비록 그랬지만 저들은 진짜 결심하고 그 먼 데서부터 하나님 찾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규례대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러나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 거예요. 250년 동안 끝쳤던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그런 거 다 알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진짜 예배에 대한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건가? 진짜로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나? 여러분 25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것과 우리 지난 2년 동안 한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게 해가지고 못 모이게 되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겨우 2년 됐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당화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물론 우리들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지켜야 되고 방역 지침 지켜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들의 이 마음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 예배에 대한 가치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헌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제 유대도 이제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있게 있대잖아요. 그러다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로 데리고 한 5만 명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때 돌아올 때 에스라서 8장을 한번 봐주세요. 에스라서 8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지금 2차 기한 시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 거기 있는 왕도 허락을 해줬고 거기에 그 모시고 있는 저 신하들 또 거기에 높은 지도자들 방백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금이 얼마, 은이 얼마, 금잔이 몇 개. 그런데 딱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27절에 아름답고 빛나는 금과 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였더라. 전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어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은요 진짜 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딱 2개밖에, 뭐 많이 몇백 개 드린 것도 아니라 딱 2개인데 그 놋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아름답게 빛나는 금과 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었다.
쉽게 말하면 반짝반짝 이렇게 닦은 그릇이, 녹그릇이에요. 아마도 이거는 금은도 아니고 은도 아닌 녹그릇이고 2배밖에 안 됐지만은요, 누가 드렸는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진짜 이거 평소에 자기가 귀하게 여겨가지고 늘 이렇게 닦아놨던 것 같아요. 우리 노인 모치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녹그릇은요 그냥 놔두면요 시퍼래져요. 녹슬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놓지 않으면 반짝반짝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마 그런 녹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귀하게 여겼던 거. 그래서 평소에 아끼고 늘 그랬던 건데 그거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 그러니까 이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에 남은 거예요. 참 제 마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진짜 나는 주님께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나? 내가 여유가 있고 남는 거 그런 거 드리는 건가? 진짜 나는 진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진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나? 그래서 진짜 주님은요 많은 양을 드리는 것보다도 놋그릇 2개, 질적인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드린 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드릴 때 이 기록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어요. 빛나는 아름다운 금 같은 녹그릇 2줄. 이 기록이요. 이거 누가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나의 이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과부가 2렙돈 드린 거, 많은 부자가 자기 많은 것 중에서 많은 것 드린 것하고 2렙돈 드린 과부에 대해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고, 우리들도 진짜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진짜로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진짜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이삿까지 왔던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북왕국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가 새롭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새롭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팬데믹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들이 진짜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